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바쁜 시기, 연말에다가 특별히 또 학생들은 시험을 또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귀한 시간들을 내셔서 이곳에 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과 또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많이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을 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과연 영광의 왕이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왜 영광의 왕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들 허락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은 누굴 위해서 준비한 장소일까요? 저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선택받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의 초청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지인들의 초청을 통해서 오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고자 했지만 또 다른 일들이 생기면서 또 이게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택받으신 분들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뭐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이 정말 정확한 것인지 내가 사물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못 보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정지한 동그라미죠. 많이 모아놓으면 이제 정지한 것 같은 이 동그라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직선의 길이가 달라 보이시나요? 화살표 모양만 바뀐 덕분인데 같은 길이가 화살표 모양에 따라서 길이가 짧아 보이기도 하고 길어 보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원인데요. 원의 크기가 달라졌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곱게 뻗은 직선이 보입니다. 주변에 다른 모양들이 있을 때 곱게 뻗었던 직선이 마치 꺾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게 뻗은 직선에 색깔이 입혀져 있지만 주변에 똑같은 모양만 조금 다른 것들을 배열했는데 똑바로 선이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모두 진짜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림이 돌아가고 있나요? 멈춰 있나요? 어떻게 보면 멈춰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 같고 이 그림은 멈춰 있는 그림인데 우리 눈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흰 점과 검은 점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흰 점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검은 점이고 검은 점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흰 점인 것 같고 그러나 이 그림에는 점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가지의 네모가 있는데 색깔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 같죠? 위에가 좀 더 진하고 밑에가 더
흐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운데만 딱 가려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색깔을 지금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컴퓨터로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 보이던 색깔이 예, 똑같은 색인데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여기도 보시면 저 A, B 그림자 저쪽에 있는 그림자 A와 밑에 있는 색깔 B 왠지 A가 더 진해 보이죠? 정말 그럴까요? 이것을 그대로 움직여가지고 A와 B를 붙여보면 A와 B가 같은 색입니다. 똑같은 색인데 우리는 주변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달라 보이게 보이는 게 우리 눈에. 자, 우리가 좋아하는 원이네요. 5,000원짜리 지폐인데요. 이 지폐를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서 찡그리고 울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든지 반대로 접으면 또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밝기나 색, 또 형태나 위치 등에 따라서 자주 혼동해요.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상당수는 잘못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냥 내가 본 것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은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잘못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내가 본 것, 이것이 보는 것이 사실이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잠시 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TV에서 유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사가 있죠. 우린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진실이 갑자기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진실,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밝혀진다면 우리 상당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는 대로 믿겠다, 보는 것만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22%밖에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태양이나 별, 지구, 동물, 식물, 사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22%밖에는 안 돼요. 분자라든지 공기라든지 전파라든지 소리라든지 힘, 또 사랑, 마음, 양심, 영, 하나님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눈에 보는 것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따라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영상에서 지시하는 대로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억하십시오. 흰색 옷이 공을 받는 순간 정확히 농구공을 주고받는데 흰색 옷이 공을 받는 순간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몇 번 치는지, 몇 번 받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 쳤습니까? 14번 정도 친 것 같아요.
혹시 뭐 이상한 거 보셨어요? 14번. 14번 맞죠? 14번 다쳤어요. 아무도 안 돼서 뭐 실실해서 어떡해. 잘했지. 아, 네. 혹시 화면에서 이상한 건 못 보셨습니까? 아, 공을 한 번 딱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두 번 딱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따닥 이렇게. 저분은 지금 저만 아무나 그런 상황에서 실험하신 겁니다. 뭐 나를 헷갈리게 하려고 뭐 트릭은 뭐 준 것 같은데 제가 워낙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움직이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건 말고 혹시 화면에서 이렇게 생긴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이런 뭐 보셨어요? 박수를 안 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고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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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씨를 향해 가슴을 치고 지나간 고릴라 정말 못 보셨어요? 절 보고요? 뭐가? 이거 고릴라한테 농구하는데. 그래서 비실험자들에게 같은 장면을 다시 보여줘. 자, 이제 또 다른 장을 다시 보여줍니다. 오, 이것이 조금 전 박수를 치며 보았던 장면입니다. 정말 고릴라가 가슴을 치고 나갑니다. 예. 뭔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딱 집중하면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봤다고 해서 아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 두 번째 실험도 재밌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스펀지가 제시한 방법은 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대화를 하는 도중 장애물이 두 사람 사이를 통과하는 순간 실험면을 교체하는 실험입니다. 두 사람은 옷 색상도 다르고 키도 확실히 차이가 나고 심지어 1번 실험맨입니다. 2번 실험맨입니다. 목소리도 확연히 다릅니다. 실험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유혹경 기능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 그거요? 네. 쭉 가셔가지고요. 그러면 공간이 나오잖아요. 공간은 저 아이비, 저 앞에 보이는 아이비. 하얀 건물. 거. 그거 옆에. 아니, 하얀 건물 말고. 그럼요. 그니까. 잠깐만. 왼쪽에 아, 그니까 쭉 가면 있어요, 지금.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여기 좀 올라가서 왼쪽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왼쪽 안에 왼쪽에 예. 이번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공간은 예. 공간은 저기 모두들 한결같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예. 심지어 대리군과 길 안내까지 합니다. 설마 이번에도? 저쪽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총 3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사람이 바뀐 줄을 몰랐다가 무려 네. 그냥 간단한 테스트인데 바로 앞에서 사람이 바뀌고 그렇게 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만큼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세상이 많이 다르게 보이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보는 것만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인문, 멀쩡한 문에 남녀 판말을 붙여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지켜보시죠. 아니야, 해봐. 소녀는 되지. 아버지가 남성용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판만이 시키는 대로 저절로 몸이 움직입니다. 다들 왜 그래야 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지배하죠. 예, 상황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거 안 지킨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이 고정관념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남자가 숙녀형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무 일도 안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냥 우리 가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인지,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아는 것인지 잠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배워서 아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엇을 들어왔든지 그 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A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A가 전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B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다면 그 B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는 신앙이다. 그냥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은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우연히, 저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우연히, 어쩌다가,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도 진화론에 관련된 기사들을 나오는 거 보면요, 확정돼 가지고 확실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어디서 어떤 시골 지역에서 무슨 뼈를 발견했는데 그 뼈가 뭐냐 이렇게 하면 3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 어떤 직립보행의 조상이었던 뭐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정도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30만 년 전에 누가 살아봤어야 알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져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교육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과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먹이와 새와 부리의 모양, 행동의 관련성 정리하기 이런 내용인데요. 독수리와 콩새와 외가리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부리는 아주 뾰족하게 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뾰족하게 휘어져 있나? 여기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를 찢어 먹기 위하여 부리가 튼튼하고 끝이 갈고리처럼 휘어지게 발달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배운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땠는데? 원래 독수리의 부리는 어땠을까요? 길었을까요? 네모냈을까요? 동그랬을까요? 원래 없었다는 근거는 없어요. 다만 지금 고기를 뜯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그래 그 정도는 이해해 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콩새. 콩새는 부리가 아주 짧습니다. 우리나라 뭐 참새 이런 비슷한 종류인데요. 왜 콩새의 부리는 왜 이렇게 짧고 뭉툭할까 하니까 나무의 씨나 열매를 쪼아먹기 쉽도록 부리가 짧고 뾰족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땠는데요? 원래 이 콩새의 부리는 어땠을까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원래 어땠는지 처음에 어땠는지 이런 것은 그냥 설명하지 않은 채 이 나무의 씨, 열매 이런 거 쪼아 먹다 보니까 부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도 제가 그럴 수 있어 그냥 100번 그냥 양보를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외가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진짜 빵 터졌습니다. 어떻게 교과서에 이런 거를 실어놓고 가르치는데 아무도 이것을 시비 걸지 않고 배워가고 있는지 참 희한해요. 외가리입니다. 물에 머리를 넣지 않고 물속에 새우, 물고기 등의 먹이를 잡아먹기 위하여 부리가 가늘고 길게 발달했다. 이게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원래 이 새가 이게 외가리가 부리가 짧았다는 거죠. 근데 밖에서 이게 강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밖에 있는 먹이만 먹다가 보니까 저 물 안에 먹이가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 밖에서 보니까 야 저게 더 맛있어 보여. 어떻게 하면 저거 먹을 수 있지?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발 두 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짧은 부리를 가지고 물속에다가 있는 거 잡아 먹으려고 머리를 확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밖에서 숨쉬던 이 폐로 숨쉬는 이 동물이 물속에 있는 걸 먹기 위해서 머리를 집어넣으니까 숨도 못 쉬고 뭐 배지도 않고 죽겠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밖에서 얘가 이제 연말을 하는 거예요. 내 부리야 길어져라 길어져라 길어져라. 그리고 힘을 엄청 줍니다. 이 입에다 온 키를 모아가지고 막 힘껏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몇 년이 지나면 이 짧은 부리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노력하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해질까요?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중학생 우리 다혜 친구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제일 최근에 배운 내용인데 배웠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학교에서 한 명의 아이도 에이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자라왔어요. 생물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생김새나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생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적응이라고 한다. 이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실어놓고 사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개정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이 창조를 믿는 분들이 이게 잘못된 것들 지금 계속 시정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에서 이거 시정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서양 쪽은 이 진화론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을 교과서에 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것을 그냥 싣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입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오늘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희들이 어릴 때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울 때만 해도요, 그랬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했지 이렇게 단언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니까 뭐예요? 유인원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처럼 된 이 까닭이 무엇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답은 도구와 불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교육이에요. 과연 원숭이에게 불이 달린 막대기나 봉화 같은 거를 쥐어주면 원숭이가 그 불을 가지고 이걸로 뭐 좀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생각하면서 막 구워 먹고 그렇게 할까요? 원숭이는 불을 좋아해요? 무서워해요? 동물들은 다 불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불을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불에 자꾸 적응하는 거죠. 조금만 뒤어볼까? 털만 조금 대봤다가 참을만 하네? 손가락도 좀 뒤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불에 적응해 갔을까요? 이런 일들을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잘못되어진 지식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나마 이런 것들은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빅뱅, 처음에 우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우주에서 뭔가 그냥 뻥 터지면서 쭉 퍼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 멈췄는데 수금지와 목태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 순서가 딱 정확하게 줄을 섰고 그 가운데 지구만, 유독 지구에만 뭔가 생겨가지고 지구에만 사람이 살게 됐다.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물질에서 이 물질들이 점점 커지고 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런 내용들의 과학을 우리가 믿고 듣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이 변해가는 종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게 중간 단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과학책에, 고등학교 과학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중간 단계로 예를 드는 이 동물들이 시조새하고 말인데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과학 교과서에서 곧 없어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실어놓고 사실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과학만 그러면 좋은데 우리들이 익혀져 가고 있는 학문들이나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생각을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신호등에 가르마보다 당당한 빵빵머리 형 눈 작아 보여? 이 차가 고민이야 차가 매력이야 생각이 산천이야 개성이 넘치는 거지 매력을 길러 나답게 2010년 나답게 달다고 들린 남자 강대높이 S텔레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S텔레콤에서 낸 선전입니다. 2010년도에. 지금도 S텔레콤끼리 통화를 하면 연결음이 들리죠? 띵띵 띠링띵. 여기에 가사가 붙어 있습니다. 가사가. 뭐죠? 생각대로 T예요. 생각대로 T. 이게 가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지 않지만 그 음이 들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생각대로 하는 게 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무의식 중에 인식하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대로의 그게 답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이곳에 camera 모여있는 experiment. 사람들은 다 And here she is, 서로 right on 설정을 time 하고 for 12 이 한 o'clock. 사람만 모르는 것입니다.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대기실에 just 있는 a couple 사람들은 다 minutes. 짠 거예요.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삐 소리가 나면 일어났다 하는 규칙입니다.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이제 약속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가면 이제 다 들어가고 이 여성만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보는 사람도 for some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혼자 now 있는데도 conforming to 이제 the 이런 rules of the 왜 group. 하는지도 Not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했던 그 행동. Now, watch what happens 이제 when 이 you 규칙을 introduce 전혀 her 모르는 outside. 새로운 Who doesn't 사람들이 know the 들어옵니다.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이 사람은 왜 그러냐고 물어보기는 하네요. 다들 그렇게 해서 저도 해야 할 것 같아요.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왜 arrived. 하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하니까 하던 그 행동을 이제 자기는 계속하면서 안 하는 사람에게 너는 뭔데 안 해?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봐서 압력을 줍니다.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예, 이것이 이제 사회적 동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생각대로 해.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 삶에 있어서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나도 따라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은 왜 그것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뭔가에 의해서 이끌려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성경은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냐고요. 거의 다 똑같아요. 예쁜 여자, 이것이 이 기준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지금 유치원생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에 5살, 6살 아이들도요. 예쁜 여자 선생님, 자기 선생님 되면 막 좋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무슨 기준으로, 뭘 배워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예쁜 여자는 어때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있습니다. 눈은 커야 돼.
피부는 하얘야 되고 몸매는 좋아야 되고 뭐 이런 누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80이 안 되는 남자는 루저다. 이런 말들도 있고.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것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청년들 여러분 계신데 어렸을 적에 혹시 피아노 배워보셨나요? 네, 피아노 배웠죠. 네, 왜 배웠어요? 엄마가 시켜서. 엄마는 왜 시켰을까요? 옆집 엄마가 시키니까. 옆집 엄마는 왜 했을까요? 그 옆집 엄마가 시키니까. 아유, 애들 어렸을 때 피아노하고 태권도는 기본적으로 시켜야 돼. 뭐 이래가지고 시키는데 지금 커가지고 그거 뭐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내 자식이 음악에 아주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음악하고는 관심이 없고 운동 좋아하는 아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음악은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피아노 학원 보내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저히 안 익혀주는데 야 이거 안 하면 사람 구실 못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왜 하고 계십니까? 학교는 왜 다니고 계시고 직장은 왜 다니고 계시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시나요? 살기 위해서 먹나요? 먹기 위해서 사나요? 이런 것들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은 싸이를 아시죠? 네. 싸이가 그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받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나요? 싸이한테? 잘생겼나요? 노래를 잘하나요? 춤을 잘 추나요? 뭐 좀 추는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이게 잘 추는 춤이 아니에요. 막춤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 싸이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가수가 됐을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동남아 사람들이야 뭐 그냥 한국이 더 잘 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뭐 한국 그러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서양 사람들도 왜 한국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한국 연예인에, 한국 노래에, 한국 춤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 풍조를 잡은 성경은 이 자를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큰 용이라고도 하고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사단이라고도 하고 이 특징이 꿰는 자예요. 꿰는 자. 속이는 거죠.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또 배웠던 알게 됐던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회적인 통념이나 나만의 신념을 내려놓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들어보시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가 제일 소중하죠?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머니를 모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보험회사에 100명이 들어가면 95명이
그만두고 한 5명 남는다 그래요. 그 5명 남는 사람은 하루에 사람을 몇 명씩 만나야 될까요? 정말 성공하는 보험 설계사들은 하루에 20명 이상을 만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20명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20명을 만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 10분씩, 20분씩 만나더라도 20명 만나려면 4시간이 거의 없어요. 막 새벽부터 뭐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계속 돌아다녀야 하루에 20명씩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보험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뽑을까요? 100명을 뽑으면요, 95명이 적어도 자기 가족들 한두 명씩은 다 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냥 그만두면 끝이지만 보험사는 그걸로 연명하는 거예요. 보험을 왜 드십니까? 보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보험 가입하신 분의 몇 프로 되지 않아요. 그냥 뭔가 불안해서 보험 안 들면 뭔가 불안해요. 요즘 자녀들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래요. 한 아이를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까지 시키는데 몇 억 든다 그래요? 3억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내가 얼마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이걸로 3억을 모으려면 답이 없어요. 그냥 보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해가지고 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한가요? 명예가 소중한가요? 지식이 소중한가요? 건강이 소중한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뭐 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가 아무리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소중하신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왜 소중하지?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소중합니까? 소중한 이유가 있잖아요. 양반 가문이라서 지금 뭐 그런 것도 없고. 왜 소중한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도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존귀해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소중한지를 모른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퀘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냥 보편적인 질문.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 해봐야 되는 이 질문이 바로 유니버설 퀘스천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ere am I going? 나는 어디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대 중반인지 그룹 G.O.D가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가 없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 그 길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정말 무엇인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길입니까? 내가 왜 이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이 험한 이 교육계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 공부만 아니었으면 내가 살만할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감도 있고 3포 세대, 5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렇게 하다가 요즘에는 N포 세대라 그래요.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인생 여러분들 왜 살고 계시는가? 결혼도 의미가 없고 취업도 만만치 않고 연애도 하기 쉽지 않고 자녀는 더더군다나 힘들고 내 집 마련 꿈이고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왜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아무도 주지 않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94편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시작.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네. 모든 것에 대한 해결, 설명서, 안내서 이런 것들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인생도 그러한 것입니다. 인생이 그야말로 원숭이가 쥐나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동물처럼 살다가 본능대로 살다가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 답을 다른 어떤 곳에서 설명해 주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40년 이상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된 기간이 16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어떤 글을 쓰는데 그 주제가 어떨까요? 여기 지금 한 40여 명 앉아 있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주제를 드립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글을 써봅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각자 글을 쓰면 글 내용이 어떨까요?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야 정상이죠? 생각도 다르고 그동안 바른 게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부유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주제로 글을 쓴다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쓰지만 그것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40명의 사람, 이 40명이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닙니다. 또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40명이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성경인데 이 책은 성경은 한 가지 주제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도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완벽하게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들고 있는 오늘날의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66권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은 책 중의 책이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중세시대 때 볼테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예언하기를 이 성경은 앞으로 200년만 지나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박물관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어지고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설명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혹시 펜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부르는 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9일입니다. 네,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오늘은 2017년 12월 9일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3번에 번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글을 쓰셨죠? 자, 이 글은 누가 쓰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직접 쓰셨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입니까? 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을 받아 적은 것이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1600여 년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 계속해서 1600여 년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통일성이 완전한 것이에요.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도 오늘 밤을 새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요. 사람이 왜 소중한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의 주권자시고 세상의 왕이세요.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러한 분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냥 여기서 아웅다웅 우리가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거 싸우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대충 야 너 그냥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런 개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지으셨어요. 왕으로.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먹고 놀고 하는 게 왕이 하는 역할인가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 신분은 왕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왕이 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세자 책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냥 왕 세우려고만 하면 누구를 세자로 세울 것인가 막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근데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길에 걸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노라 그러면은 신하들이 뭐라 그럴까요? 왕의 뜻이 오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면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보통 세자는 누가 세자가 돼요? 왕이 되려면 이 책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중에 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 중에서도 그냥 대충 아들이 뭐 10명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다음이 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꼭 첫 번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세자들 중에서도 정말 왕이 될 만한 이런 자격을 갖춘 왕자에게 세자를 책봉합니다.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아들은 아무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나 오늘부터 왕이 되고 싶으니까 저 오늘부터 아들로 삼아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됩니까? 여기 제 그 아들 또래 또 그 비슷한 또래들이 여러분 계신데 오늘부터 제 아들 하세요. 하면 아들이 돼요? 안 되죠? 저씨 뭔데 나보고 아들 하래?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또 저를 아들 삼아주세요 뭐 간절하게 외친다고 제가 아들 삼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들이 되려면 뭐가 있어요? 무슨 관계여야 돼요? 뭐 혈육해야 돼. 혈육. 출생에 관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되려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왕이 제대로 되려면 정통성을 가지려면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아주 먹기에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그 아라비아 반도 그 위쪽에 있는 위치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은 에덴은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은 우리가 말하는 동산 원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표현하면 낙원. 에덴 동산은 낙원이에요. 그 말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죠. 이런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두 가지 나무를 두셨는데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느 나무가 더 중요하겠어요? 생명나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노라. 예.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익히 알고 있는 방식은 이겁니다. 코아세르 베이트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 자꾸 모여가지고 아메바처럼 되는 그런 물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점점 뭐 지렁이처럼 됐다가 물고기처럼 됐다가 물고기가 다리 나오다 꼬리 나오고 이러다가 네 발로 기어다니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다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것이 정말 원숭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 안 만드셔도 상관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냥 로봇으로 딱 만드셔가지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딱 빼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억지로 이렇게 하나님 말을 듣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사람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으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그거 따먹을 줄 뻔히 알았으면서 왜 만드셨어?
하나님 따먹나 안 따먹나 지켜보시려고 만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나무를 먹기 원하셨다고요? 생명나무를 먹기 원하신 거죠.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정통성을 부여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야,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건 먹지 마. 이렇게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는데 저거 하나를 가리키면서 야, 이거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뭘 먹으라는 것이었겠어요? 네. 요거 먹어. 내가 원하는 바는 네가 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을 얻어서 나의 아들이 되기를. 정말 정통성을 가진 나의 아들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싶으셨다.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다. 별로 이렇게 좀 기대할 만한 위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계획되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원숭이가 돌을 쌓아가지고 사람이 됐다고요? 불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이 됐다고요?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거짓말 시키십니다. 하나님처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자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될 것인가? 오늘 그 중요한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이 진화론이 언급되어지는 과정에 시험 문제를 계속 내는데 한 학생이 그냥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이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거기 답지에다 자꾸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입장에서 괘씸하잖아요.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래고 야, 너 왜 시험지에다 장난해? 너 지금 나 선생님 우습게 여기는 거야? 왜 여기다가 답 제대로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님 저는 도저히 이거 답을 여기다 이렇게 못 쓰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로 그냥 선생님은 계속 실랑이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을 실랑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기니까 선생님이 이제 야, 됐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그럼요. 원숭이 새끼랑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하죠. 이렇게 했다. 이 선생님이 그 말을 딱 듣고서 뭐라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 됐다면서요. 선생님 원숭이 새끼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거기에 딱 충격을 받고 이 학생을 따라서 교회 나갔다 그래요. 하나님 잘 믿는 선생님이 됐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원숭이가 열심히 돛 닦아가지고 진화된 그런 존재 정도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어때요?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처럼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되었는데 자신이 왜 수종한지도, 내가 왜 존귀한지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인데요. 이 죄 문제는 미리 알면 소화가 안 되니까 밥 먹고 나서 두 번째 시간에 이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이 죄 문제가 왜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도가 거의 바닥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도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미래가 투명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 저녁 먹고 다음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